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지성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설교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며 지혜롭게 되어지며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있어 설교의 위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 설교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훈적이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딱딱한 이야기. 그런 것을 설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에 여러 순서가 있지요. 그 순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그 예배의 순서가 무엇입니까? 설교이지요. 거의 절반 이상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교도 중요한 예배의 수단이지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설교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화면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설교와 동떨어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관한 몇 가지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설교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설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설교자를 위하여 또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주제인 설교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왜 설교가 예배와 신앙생활에 있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할까요? 실제적인 두 가지 질문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하는 형식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왜 신앙생활에 있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설교 시간을 보니까 40분에서 50분 그 어간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자, 이 예배 시간에 설교는 10분, 15분 아니면 20분 정도 하고 찬양을 30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도 시간을 3, 40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교회 전통에서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 대신 함께 모여 30분,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요. 또 지체들과 함께 모여 성경의 특정한 본문을 읽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문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나 문화적인 배경에 관하여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설교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었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사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노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드라마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술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서
계시하기로 선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말씀에 의해 그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계시하기로 정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모두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왜 말씀이 예배와 신앙생활에 있어 그토록 중요한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예배 시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이유는 말씀으로서 그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으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셔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열병에게 물러가라 명하시자 그 여자가 곧 일어나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십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죽은 자를 불러 일으키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셔서 그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요. 마음의 숨은 뜻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셔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놀랍고 위대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설교자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죽어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듣던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세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아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기회가 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어떠한 혼란과 고난의 자리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한 번 들을 때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에서 예배 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와 그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계시도 예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답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에 있어 우리의 삶에 있어 중심이 되는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설교의 형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설교의 형태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아들이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법이 한 가지를 명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나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하나님 앞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이 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고 있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구원에 이르는 데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그렇게 이야기한 후 4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파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길거리나 아니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명한 후 4장 2절 하반절에서 범사에 오래 참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며 밝히는 설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설교를 예배 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셨을까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보면 그 전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죠.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8장 7절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급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미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리아와 레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라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금 구약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질 뿐만 아니라 낭독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들이 구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뜻을 해석하고 설명함으로 백성들이 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신약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은 유대 회당에서도 계속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시지요. 그리고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펴시고 자신이 우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런 후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서 그 글이 가르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율법책을 읽고 나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지요. 그 회당에서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해요.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율법서와 예언서의 글이 낭독되어졌어요. 회당장이 요청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해석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 신구약 성경의 전례를 통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중심이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 그 설교라는 형식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배에 있어 설교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본질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자,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설교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구약은 예배의 형식,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사용됐던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 경배할 때에, 그리고 하늘 성전에서 천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때만 사용되어져요. 신약에서 내적으로서의 예배,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요.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그분이 최고로 가장 귀한 보아이시기에 그분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아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마음 안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 새벽에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요. 옷깃을 여밉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먼 동이 떠올라요. 태양빛이 점점 찬란하게 비춥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성에 비추어질 때에 무지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빛이 떠오를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옷깃을 여민 그 추운 새벽이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 태양빛의 따뜻한 온기가 몸에 전해져요. 걸어가다 보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를 때 더워서 겉옷을 벗게 되지요. 이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지성에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요. 어두운 우리의 지성을 밝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방식은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참된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과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맛보기 위하여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수박이 있어. 이게 수박이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 수박을 쪼개어 물 때에 그 달콤함이 혀끝과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맛보는 것이지요. 수박을 아는 것과 맛보는 것, 그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성과 우리의 마음, 정서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 알아가는 것과 마음으로 감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마음으로 감각하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주는 것이 없이 감정적으로만 뜨거워요. 그 감정의 고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때 좋았었는데 좋았대요. 기뻤대요. 즐거웠대요. 흥분되고 감격했대요. 예전에 저도 부흥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요즘에는 사경회가 있다고 해도 참석 잘 안 하고 부흥회라는 말도 잘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이제 모이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북을 치기도 했어요. 그 열렬하게 찬양을 하고 북을 둥둥둥 치며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요. 자, 그리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물론 설교자의 설교도 들어서 유명한 부흥 강사님을 초대해요. 재미나고 즐거운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도 해요. 그 어렸을 때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말씀을 잘 들으려고 정말 주의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다 보면 그 정서는 고양되어져 있어요. 마음은 뜨거워요. 막 흥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은 없었던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참된 정서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성주의에 그치게 되는 그런 위험도 있어요. 이 또한 바른 신앙의 형태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마음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지성주의, 바른 신앙의 형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감정적으로
업되게 하고 그러면서 들뜨게 하는 그러한 감정주의도 바른 신앙의 형태가 아니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지속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고 나와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그 두 가지 전투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왜요? 모든 전투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이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 지는 것입니다. 초창기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부모들이 죽고 후세대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못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라, 이거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의 본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읽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의 정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두 가지가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설교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형식이지요. 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오디오 성경으로 성경을 듣는 것보다 왜 설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설교가 예배의 본질은 이 두 가지 요소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맛보는 것,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포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실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밝히 드러내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 바로 전파하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해요. 너희는 들으라. 아들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는 이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와 생명의 통치 아래로 옮겨질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가고 지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선포예요. 어떤 실체에 대한 선포. 그게 말씀을 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실체가 밝히 드러내고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냉랭하거나 몸이 건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교는 가르치는 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설교는 어떤 실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일이지요. 참된 설교는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질 때에 우리의 머리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풀어서 해석하는 이 설교가 신앙생활과 예배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예배에 있어 중심을 차지하는 이유, 예배의 본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뻐하는 것, 이 본질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맛보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방식으로 설교를 택하신 거예요. 그 설교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마음에 전달되어지도록 정하셨습니다. 설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예배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 설교가 그 중심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설교자는 선포하고 해석하고 증거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이 일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기울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자와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대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가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약과 신약에서 공동체가 예배로 모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풀어 설명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또 말씀에 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부르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